2023년 2월 첫 주일 저는 사랑 이야기의 비전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면서 교회의 본질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거룩한 입맞춤, 배신자 가롯의 입술과 그 배신을 오롯이 받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입술이 만나는 시간, 그래서 이 세상의 가장 소중한 가치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선포하자고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첫 주일 우리는 사랑 이야기 이 목회 비전의 두 번째 비전 쉐어링의 시간으로 기적은 사랑의 고백을 받아들일 때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래야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예로 션과 정혜영 부부의 그 이야기를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5년 1월 첫 주일에는 이 사랑 이야기 목회 비전 세 번째 비전 쉐어링의 시간으로 창조를 통해 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는데 물 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물을 많이 담아 두셨죠. 그래서 물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지 창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보았었습니다. 자, 오늘은 사랑 이야기 목회 비전의 네 번째 비전 쉐어링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깨닫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어느 가정주부의 호소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여러분, 제 남편이요 뭐 호텔급으로 집을 청소해 주거나 유명한 셰프처럼 맛있는 요리를 해주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제 바람은 그저 과자를 먹었으면 이 휴지통에다가 과자 봉투를 좀 넣어주기를, 시리얼에 우유를 불어서 먹었으면 그 우유를 좀 냉장고에 넣어주기를, 밥을 먹었으면 밥그릇하고 수저를 좀 싱크대에 좀 설거지통에 넣어주기를, 출근 준비 다 했으면 제발 좀 옷장문 좀 닫아주고 서랍장문 좀 닫아주기를, 그 다음에 퇴근하고 집에 왔으면 이 뱀 허물 벗듯 옷을 그대로 샥 벗어가지고 두는 게 아니라 제발 좀 빨래통에 갖다 넣어주기를, 그리고 면도한 다음에 이 스킨로션 발랐으면 제발 좀 그 뚜껑 좀 닫아주기를. 아니, 이걸 이야기하는데 이게 잘못된 겁니까? 도저히 이것 때문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남편과 싸우는 게 이제 지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정 중에 이런 가정 있습니까? 미소를 띠는 집은 수상합니다. 가봐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중3 딸을 둔 어느 어머니의 호소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이고 여러분, 제 딸은요 중3입니다. 2달 전 담임선생님과 진학의 이야기 때문에 상담했을 때만 해도 우리 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우리 딸이 참 성격이 밝아요. 그래서 반 아이들과도 잘 지냈습니다. 오죽하면은요, 제 딸의 생일이 되면 온 반 아이들이 롤링페이퍼라고 다 이 종이에다가 뭐 생일 축하해 뭐 다 적어가지고 그렇게 우리 딸에게 편지를 그렇게 전해줄 만큼 반 아이들과도 너무나 잘 지냈습니다. 인기도 짱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반 아이 중에 2명이 우리 딸을 시기해서 그런지 질투해서 그런지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괜히 네가 싫다는 둥, 나대지 마라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뭐라고 할까, 네 성격 좀 바꿔라 이렇게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요, 학교에서 친하게 지낸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못하도록 모함까지 하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우리 딸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엄마로서 우리 딸이 이렇게 억울하게 힘들어하는 것 참 보기가 너무나 속상합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모델로 삼고 있는 시애틀 형제교회 이야기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시애틀은요, 한인 인구가 많은 지역인데 이 킹카운티, 그러니까 시내에 사는 한인만 해도 약 2만 8천 명 정도가 되는, 그래도 제법 한인이 많이 사는 도시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시애틀 형제교회의 교인 수가 3,500명에서 한 4,000명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이 시내에 사는 사람들의 12% 넘는 한인들이 이 교회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교회는 그러면 이 흥해 인구의 몇 퍼센트가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을까? 제가 또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우리 흥해 인구의 약 0.5%가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도 흥해 인구의 12%가 나오는 놀라운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 시애틀 형제교회도 25년 전에는 심한 갈등과 아픔이 있었더랬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갈등의 이유가 성전 건축 부지를 어디에 할 것이냐를 놓고 그 교회가 다툰 겁니다. 교인들이요, 두 부류로 나누어졌습니다. 한 부류는 교회를 북쪽에 지어야 됩니다. 한 부류는 무슨 말입니까? 남쪽에 지어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를 시애틀의 북쪽에 지어야 된다, 남쪽에 지어야 된다, 이렇게 다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왜 굳이 이 서쪽과 동쪽은 아니고 남쪽과 북쪽에 지어야 되느냐? 교인들이 우리 집에서 좀 가까운데 교회를 짓자고 하는 거예요. 시애틀의 북쪽에 많이 살고 남쪽에 많이 사니까 이왕이면 우리 교회가 우리 동네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여러분 다투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다투기 시작하니까 많이 어려웠대요. 그래도 이것을 잘 수습을 해서 지금의 이와 같은 복을 받았다고 이 권준 목사님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제가 세 가지의 예를 들었습니다. 흔히 우리 주변에 있는 이야기고 사실 작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요, 이것보다도 더 무겁고 치열하고 힘든 일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제가 예를 들었던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어느 주부의 남편에 대한 속상함, 왕따 당하고 있는 딸을 본 엄마의 아픔, 자기 집에 가까운 쪽에 좀 교회를 건축했으면 좋겠다라고 싸웠던 교회, 이들의 공통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 공통점을 이렇게 봅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 문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편의 이와 같은 다른 성격 때문에 고민하는 가정주부, 자신과 다르다고 인기 많다고 왕따시켜버리는 그 청소년들의 모습들, 또 자기의 편의와 자기의 의견과 다르다고 다투는 교회 성도들, 이들이 전부 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름 때문에 우리는 늘 갈등하고 힘들어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이 그러하니 그냥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지요 라고 여러분 모든 것을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평생 이 갈등을 여러분 계속 겪으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건지, 다른 사람들과 여러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인지. 여러분, 객관적인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얼굴도 생김새도 성격도 하다못해 요 지문도 여러분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다른 사람들과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영원히 없는 것일까? 저는 오늘 말씀을 붙잡고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면서요, 우리는 충분히 나와 다른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여러분 믿음 속에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한번 다 같이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초대교회 중에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린도서를 읽다 보면은요, 이야, 우리 흥해제일교회는 그래도 좋은 교회구나. 아이고야, 천국에 정말 가까운 교회구나. 저는요, 안도하게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이 많은 문제를 여러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일단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파당이 많았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여러분 누가 세웠냐 하면 바울 선생님이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땀과 눈물로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헌신과 그 충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 선생님의 그 정신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바울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에서 끝까지 목회하시다가 은퇴했으면 별 문제가 없으련만 이 바울 선생님이 받은 사명은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개척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세운 다음에 이 바울 선생님이 다른 지역으로 가가지고 또 전도하고 교회 세우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 선생님의 후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아볼로 목사님이 오신 겁니다. 아볼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하시는데 바울 선생님보다 설교가 더 은혜로운 거예요. 게다가 다양한 재능이 있어서 목회를 너무나 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부류가 생겼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분은 바울 선생님이 맞지만 아볼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잘 하시니까 이제는 아볼로 목사님을 따라야 되겠습니다 하고요, 아볼로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 파가 생겼는데 또 다른 성도들 중에서는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근데 바울도 사도는 아니고 아볼로도 사도는 아니지 않느냐, 사도는 누구냐 생각해 보니까 베드로가 사도다 그래가지고요, 이왕이면 사도를 따라야지 하면서 베드로파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공동체에 이런저런 파들이 생겨나다 보면 꼭 아무데도 속하지 않는 여러분 성도들이 있기 마련이죠. 맞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나머지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냐 말이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느냐. 다 필요 없다. 우리는 예수님이면 된다 하고 예수파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다 여러분 예수파까지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교회 안에 어떤 의사결정과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요, 이 파들이 매일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 하자고 하면 저기서 반대하고, 여기서 하자고 하면 또 저기서 반대하고, 마치 어긋장 놓듯이 주의 일을 뭘 할 수가 없는 거죠. 오죽하면 이 교회 안의 분쟁이 세상의 법정까지 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교리적인 문제도 생겨난 거예요. 이 예수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맞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전능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전능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돌아가셨다고 말할 수 있느냐? 야, 우리끼리 약속하자. 앞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만 이야기하고 십자가의 죽음은 이야기하지 말자고 자기들끼리 막 교리를 막 정해버리네? 이런 여러분 문제도 생겨났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기에 도덕적인 문제까지도 발생을 한 거죠. 이 고린도 지역이요, 옛날부터 매춘이 성행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원래 고린도 교인들이 대를 이어서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를 안 믿다가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과거에 죄를 지었던 사람들도 많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 안에 불륜의 문제도 생겨났고 이혼도 하는 가정들이 여러분 많이 생겨났습니다. 더 나아가서 근친상간의 죄도 범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아이고 여러분, 신년 첫 주일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참 마음이 무거우시죠. 저는 고린도 교회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있었음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자, 이만큼까지도 좋은데 오늘 읽었던 본문 12장의 앞에 말씀에 보면은요, 또 다른 문제를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단 이렇게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죄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다 있다 보니까 이들이 잘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기를 이 성도들이 힘썼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로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들이요 기도하기를 참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이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은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믿음을, 어떤 사람은 병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어떤 사람은 영분별함을,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또한 방언 통역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시니 그들이 이 좋은 것들을 여러분 다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신다고 하면 받으실 겁니까? 안 받으실 겁니까? 이 와중에 고민하시면 안 되지. 바로 받겠다고 나오셔야죠. 마음으로는 다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와중에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투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은사 받았으면 더욱더 주님 앞에 충성하면 될 문제인데 내가 받은 은사가 더 크다고 또 그 와중에 도토리 키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뭔 소리냐? 방언이 최고지. 기도할 때 따따따따 기도하는 게 최고지. 다른 건 필요 없다고. 어떤 사람은 또 무슨 소리냐? 병 고치는 게 최고지. 무슨 예언이 필요하냐고 서로 여러분 옥신각신 또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 이와 같이 무수한 문제 때문에 이 많은 다툼이 일어났더라 하는 소식을 들은 바울은요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다양한 문제들의 공통점은 또한 무엇일까요? 분파가 생겨나고 이혼이 생겨나고 은사의 다툼이 생겨나고 좌우지간 이런 일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저는 기도하면서 이 공통점이 역시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또한 이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이 뭐냐 하면 바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의 말씀이더라 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사는 다 좋은 거예요. 안 좋은 은사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은사 중에 더 큰 은사가 있다고, 가장 큰 은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혜의 말씀보다도, 지식의 말씀보다도, 믿음보다도, 병고침보다도, 능력행함보다도, 영분별함보다도, 예언보다도, 방언보다도, 방언 통역보다도 여러분 더 좋은 것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우리는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 좋은 것을 여러분 너희들에게 말하겠다고 하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13장에는 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렇죠. 우리가 흔히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에는 사랑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 중에 가장 좋은 은사, 가장 큰 은사, 가장 강력한 은사는 뭐냐 하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저를 따라 합시다. 사랑의 은사. 한 번 더 합시다. 사랑의 은사. 그렇습니다. 이 관점으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을 읽어야만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4절에서 7절의 말씀을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 다른 사람과 살기 위해서 사랑이 필요하다. 서로 다른 사람들과 살기는 살되 이왕이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사랑이 필요하다. 바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은요, 다른 사람과 행복하게 사는 것을 전제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이왕이면 내 말을 잘 듣는 사람,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여러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이렇게 행동하지요. 나와 다르면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다르면은요, 이 세상에서는 존재 자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시해버리고 따돌려버리고 시간이 지나면 비난하기 시작하고 내가 힘이 세지면 그 상대방을 없애려고 합니다. 내 생각, 내 성격, 내 성향, 내 비전과 다르면 여러분, 그 사람의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부모님도, 자녀도, 목사도 나와 생각이 다르면 그냥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뭐냐 하면 전제가 달라요. 나와 다른 사람을 여러분 그들과 함께 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라고 하는 여러분 전제가 다른 것입니다. 그 눈으로 성경을 읽을 때 사랑은 오래 참고가 이해가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이런 마음인 것입니다. 얘들아, 모든 사람은 다 너와 달라. 너의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동역자가, 직장 동료가 다 너와 달라. 그런데 너는 너와 다른 사람과 행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 나는 오래 참을 것이다. 온유해질 것이다. 시기하지 않을 것이다. 자랑하지 않을 것이다. 교만하지 않을 것이다. 무례히 행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을 것이다. 성내지 않을 것이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성격, 나와 다른 삶의 태도, 나와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나와 다른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겠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오늘의 말씀, 이 사랑의 의미를 우리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만이 아닌 겁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여러분 의지인 것이고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의지와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살아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사랑의 이야기 비전 쉐어링 4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해봅니다. 나와 다른 사람과 함께 살고 나와 다른 사람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사랑해야 된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